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도 10만 명이 지금 넘고 있죠. 그리고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게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 소식은 듣진 못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몇 분 장로님이 감염이 되셔서 예배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주변 교회 가운데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굉장하다기보다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심을 잠시 중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후 예배도 잠시 중단하는데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직은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늘 그러면서 꼭 붙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감염의 소식, 감염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들 정말 조심하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참 애쓰시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염이 되었다고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염된 경우도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피하고 알리지 않고 염려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희년을 지켰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겠죠? 2006년도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였더군요. 그리고 그때 교회 1년 주제로 기쁨의 해를 사는 교회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기쁨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기쁨의 해를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여서 1년 동안 희년을 정신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보신 걸로 알고 다 들으셨죠? 네. 저도 와서 몇 번 희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서부터 12절은 희년에 관하여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부터 마지막 절 55절까지는 희년에 관련되어서, 다시 말해서 8절 이하의 55절은 희년에 관련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8절서부터 12절 가장 요약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 또는 복된 해로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요벨입니다. 요벨입니다. 요벨이라는 것은 나팔입니다. 뿔나팔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왜 뿔나팔이 희년이 되느냐? 바로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의 해.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 주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빌리.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혹시 주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은 언제 시작되느냐?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안식일은 하루 이틀 지나고 7일째 되는 해가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 7번을 지나고 그러면 7, 7이 49, 49년이 되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50년째 해가 희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주년 때 희년을 그 정신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년은 어떤 해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10절에 나오는 대로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자유를 갖는 해가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자유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세 가지 면에서 자유를 갖는 해입니다. 하나는 자기 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을 돌려받는 것. 두 번째는 자유민으로 회복되는 것. 세 번째는 빚에서 청산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땅을 돌려받고 자유민이 되고 그리고 빚에서 청산되는 빚 청산의 해이다. 50년마다 이러한 것들이 선포되고 공포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자유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뛰는 그런 내용의 해이죠. 이런 해가, 이런 희년이 과연 지켜졌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으로 주신 것 안에 이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을 지키라 하신 것이지 지키지 말라 또는 뭐 적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정말 이 희년이 50년마다 지켜졌느냐? 불행히도 50년마다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인간이 그만큼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년의 제도를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사람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참으로 죄투성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죄와 욕망 때문에 이 희년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희년의 정신, 희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계속 선포되어져 왔고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첫 번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선포입니다. 이 희년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년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희년은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지파대로 나누어 주셨죠.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가문이 있겠죠. 또 가문마다 가족들이 있겠죠. 각 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을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업을 얻었죠. 그런데 그렇게 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밑에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토지, 땅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주인이신 분이 각 지파마다 가문마다 가족마다 나누어 주신 것이죠. 각 가족이 갖고 있는 땅, 그것은 자기가 부쳐먹고 살고 있지만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땅을 계속 부쳐먹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 가족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아내와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죠. 땅을 부쳐먹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혹 또 그 아내가 병이 들기라도 하면 정말 그 땅은 붙일 수도 없고 당장 살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팝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나누어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는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막막합니다. 당신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농사 짓고 그 소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소출을 얻을 수가 없죠. 땅이 없으니 어떻게 살까?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주신 것이 바로 희년 제도라는 것이죠. 50년이 되면 원래 가졌던 원래 주인이었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편도 잃고 병든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근근히 살아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는 해는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이 예를 또 듭니다. 앞으로 희년이 49년, 48년이 남았어요. 이 긴 세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사는 것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주변에는 같은 할아버지 밑에 예를 들면 큰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집안, 이 집도 다 팔아버린, 땅도 다 팔아버린 이 가정을 그냥 보기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땅, 판 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 땅을 되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변의 가족들이 그 땅값을 내어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그 가정은 그냥 50년이 되는 해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다가 그 가족이 없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주변의 가족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도와줘서 살아갈 길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희년 제도 안에는 희년 50년째 되는 해 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전이라도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땅값도요,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희년이면 1년뿐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땅값이 쌌죠. 그러나 앞으로 희년이 49년이 되면 땅값은 비쌌습니다. 비싸게 받고 비싸게 주어야 했습니다. 땅값 자기 마음대로 받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은 50년이 되면 그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희년 제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그 신분,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땅을 팔고요,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될 경우에 자기 자신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요? 남의 집 종이 되는 것이죠. 자기 몸까지도 그렇게 돈을 받고 남의 집 밑에서 들어가 일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기 어려워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남의 집 밑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는 신분으로 바꾸는, 종으로 바꾸는 신분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관계는요, 여전히 형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이셨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었죠. 12지파의 땅을 받은 사람은 다 형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12지파의 이름은 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12명 아닙니까? 그 12명에서 기원된 사람, 백성들이거든요. 이 12지파는 다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 기원은 야곱의 12아들들, 거기에서 다 형제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지금 어려워서 자기 신분을 남의 집 밑에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 원래는 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 간의 관계는 다 형제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살기 어려워서 남의 집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여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종처럼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부리라는 겁니다. 품꾼은요, 종은 아니거든요. 품꾼이라는 것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민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종이지만 그 대하는 태도는 품꾼처럼 대하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9년이 앞으로 희년이 남았어요. 남의 집 밑에 들어갔어요. 49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땅을 무르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속량한다고 합니다. 속량. 그의 삼촌의 아들들 또는 살부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속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산 그 집에 가서 속량을 하여서 자유민으로 회복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죄의 종에서, 그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은혜, 사랑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5장에서 속량이라는 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돌려받는다. 두 번째는 자유민이 된다. 세 번째는 빚의 청산입니다. 빚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빚진 사람은 그냥 그 마음이 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실은 자유민이지만 그 느낌은 삶은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50년이 될 때에 이 빚은 자연적으로 청산이 되는 것이죠. 아까 희년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빌리. 우리 사회에서 주빌리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빌리 은행은 뭘 하느냐? 빚을 청산해 주는 은행이에요. 빚을 갚지 못하면요, 빚쟁이들이 그 은행이나 뭐 제2금융권 아니면 사금융권에서 사람을 사서 빚 독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독촉자가 오면 빚진 사람들은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청산해 주는 제도, 은행이 있습니다. 그는 뭐 다른 은행처럼 그런 식의 은행은 아니고요, NGO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주빌리 은행이라는 것, 그런 참 성경에 입각한 제도가 있어서 그런 NGO 같은 그런 제도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구약에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전혀 지켜진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제도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이 땅의 문제, 무르기 제도 있잖아요. 무르기, 땅을 무르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을 속량하는 거, 이런 것은 간간히 실현이 되었어요. 다 희년 정신이죠. 그래서 빚진 사람도 빚에서 벗어나고, 또 남의 집 종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이미 팔았던 그 땅을 되찾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이 제도가
이 첫 메시지가 희년의 제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바로 희년 제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61장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첫 메시지로 읽으시면서 이어서 이 글이, 이 이사야서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세상에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이 레위기 이사야서에 언급된 희년 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그 죄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자유민으로 바꾸신 거예요. 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희년제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에서에서 계속 읽었던 대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희년 제도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그 가난한 상태에 둘 수 없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당하는 고통,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아까 무르기 제도, 속량 제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득 전부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는 바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나누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은 소득 일부를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무르기 속량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한 모든 것, 헌금의 자실 정신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헌금입니다. 연보라고 했죠. 그는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희년 50년마다 한 번 이루라 했지만 사람들이 이루지 않았죠. 왜? 죄와 욕망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왜? 죄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내가 벌고 내가 쓰고. 그런데 그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 이웃을 돌보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신으로, 사람의 정신으로 어려워요. 희년 제도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희년 시작할 때 그것이
7월 10일 날 시작이 됩니다. 뿔나파를 불면서 시작해서 하는데 그 7월 10일이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했다고 하셨죠. 거기에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희년 정신 제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정신으로, 우리 정신으로 안 돼요. 욕망 때문에 안 돼요. 죄 때문에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내가 못할 때, 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였구나. 나는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나는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또 SNS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성령을 받읍시다.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시는 희년 그 정신을 우리 가운데 이룹시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이루어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을 이 땅에 이루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특별히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